이제 우리 요한일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동안 우리는 요한 사도께서 당시에 예수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영지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계명을 순종하는 자로서 형제들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사귐, 또 사귐의 기쁨을 누려야 되고, 그 누림을, 그 사귐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라고 우리 1장 3절 4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어쩌면은 13절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1장 2절에서 사도 요한이 영원한 생명이 자기가 이제 보았고 만졌고 또 들었고, 그분을 직접 체험했고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고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분이시다라고 서론에서 이야기했다면은, 이 결론 부분에서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영생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영생, 구원 얻는 자의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순종하고 또 축복의 관계를 누리는 영원한 삶. 사실 원래 영생은 하나님 나라, 오는 나라가 있는데, 지금 이 나라는 이제 가고 있고, 그래서 이 나라는 언젠가 끝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영생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리고 계시는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이제는 주어진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해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영생이 있음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이 난무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생의 삶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이 영생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기억할 것을, 확신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육신하신 예수님, 이제 성탄절의 주인공, 오늘부터 이제 우리 대림절이 시작되는데, 주님의 이 땅에 오셨음을 이제 기억할 뿐만 아니라 다음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성탄절 이전에 4주를 이제 대림절, 대망절 이렇게 이제 보내고 있는데요. 어쨌든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 믿음이 제일 중요하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있는데,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30년 동안 객지로 사시고 3년 동안 공생애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은 그들에게는 이미 영생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미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서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고, 그 사귐이 더욱더 풍성할 수 있도록, 이 기쁨의 사귐을 누릴 수 있도록, 누가 뭐래도 이제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가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요한은 왜 이 이야기를 이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쭉 봐왔던 것처럼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영생을 얻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 외에 다른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기에 믿음 플러스 선행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공식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로만 캐톨릭의 영향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 우리가 진짜 착해져야지, 우리가 선행을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믿음 플러스 선행이 구원을 준다라는 새로운 공식을 만들어냈는데요, 그것이 사실은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죽음을 사실은 헛되게 만드는 공식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구원을 얻는 자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선행을 하는 것이고 빛된 삶을 사는 것이고, 당연히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고, 계명에 따라서 형제와 또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는 가지고 있는 참된 교리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영지주의를 비롯해서 많은 이제 또 새로운 비교,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종교들이 자기들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어떤 지식을 더 터득해야지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 단계가 있는데, 언제라는 구원을 얻으려면은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엄청난 그 교리 안에 그 어떤 비밀스러운 지식 가운데 들어와야 된다라는 그 가르침도 있었는데, 그런 가르침도 가짜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애천교에서 한참 JMS 정명석 그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제 30단계를 다 거쳐야지, 그리고 그때 이제 어떤 누군가를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런 교리에 많은 대학생들이 굉장히 이런 그 과학적인 지식들을 막 그것을 설명해주고 뭐 그렇게 하니까 빠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결국은 성경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사역,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바로 그것을 뜻하는 그 이름,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죄에서 돌이키게 만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에서 영원한 삶인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더 이상 우리는 심판 가운데 거하지 않게 되는, 즉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엄청난 복음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쉬운 것 같아도 예수님이 단순하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시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이 단순한 복음을 사실은 받지 못해서 아직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그 이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이름을 믿는 나에게, 우리에게 이 영생이 주어졌구나, 이런 확신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몇 가지 확신을 더 오늘 사도 요한은 가질 것을 당부하고 있는데요, 오늘 14절부터 쭉 보시면은 이게 안다라는 개념이 확신을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먼저는 14절 15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하기만 한다면은 그것을 얻을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가서 1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이제는 범죄하지 않게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하게 된다 이야기하고 있고, 19절에서 우리가 아는 것은,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확신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절에도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고, 우리가 이제는 참된 자,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과 참된 자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게 된 것, 이것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확신을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4가지 정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14절 15절에 보시면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막혔던 모든 휘장이 열렸고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런 특권이 주어진 것이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바를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또한 얻을 줄도 안다. 즉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 하나님께 나와서 담대하게, 떳떳하게. 더 이상 내가 이제 옛날에는 내 종이었는데, 그죠? 이제는 옛날에 홍길동전에 보면요, 호부호용을 허하노라 그러면은 이제는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께 나와서 담대하게 더 이상 일꾼이나 종이나 뭐 이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 그러면서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기도하면은 응답받게 되는 이런 확신을 가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마땅히 간구할 바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긴 한데 어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좀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형제에 대해서 어떤 형제가 있는데 지금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의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는데 어떤 형제가 지금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구하라는 거예요. 그 형제를 위해서 간구하라. 그러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뭐랍니까?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몸의 지체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가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가 지금 고난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라고 오늘 명기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입니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막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연약함 때문에 여러 가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다면 형제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말과 혀로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따라 그 형제를 격려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면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 1장 9절에서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모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여전히 삶에 먼지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발에 때가 묻었습니다. 불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점점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할 수 있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를 범하고 있는 그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형제도 좀 깨닫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와서 자백하게 된다면 용서받고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모든 불의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로 하여금 우리가 함께 때로는 책망하고 격려하고 또 독려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도 어쨌든 그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또 찔림을 주시고 그가 회개함으로 돌이킬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기서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 참고로 우리가 한번 알아본다면은 우리 마가복음 3장 29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다. 예수님은 그렇게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셨는데요. 오늘 요한 1서의 맥락에서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하지 않고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죄, 즉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여전히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그런 죄.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은혜로운 용서의 길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용서의 길을 그냥 애써 거부합니다. 그냥 아예 거부하면서 그것을 받지 않는 죄. 이거는 사실 우리가 도와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전도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길이 은혜의 길이다, 이 길이 용서의 길이다, 이 길이 사죄의 길이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제시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그 형제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어쩌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특권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가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선택해야 됩니다. 자기가 이제는 믿고 사실은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는 것은 우리가 믿어주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는 제시하는 거죠. 그러나 결국 그가 받고 믿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가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거절하는 순간 우리는 사실 더 이상 우리의 몫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망에 이르는 죄를 저지른 사람은 결국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부인하는 것이고, 더 이상 자기는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의 정욕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형제라고 그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할 때 우리가 도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해 본다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응답받는 그런 확신, 이것을 가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여기서 한번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여기서 이 형제라고 표현되고 있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고 있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 형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이 형제도 또한 형제잖아요. 형제, 즉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귀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지금 여러 가지 죄와 욕심에 이끌려서 그 특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환경 때문이기도 있을 겁니다. 집안 형편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가 지금 주님을 문 밖으로 밀어냈던 것이죠.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 3장 20절,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불신자에게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주셨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미지근에 있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때는 교회였습니다. 한때는 형제입니다. 한때는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물론 자기들은 여전히 부유하다고 생각했고, 자기들은 눈이 밝다고 생각했고, 자기들은 정말 하얀 옷을 입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 문 밖에 서 계시는 거죠. 영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문 밖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내 속에 영생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마음껏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빨리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성도로서, 형제로서의 특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우리는 충분히 도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어날 힘이 전혀 없는 지금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캠퍼스 시절 때 간사가 뭔가 직원이란 뜻도 있지만은 간사가 원래 그 지팡이, 막대기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많이 들었던 말이, 간사는 학생들이 제자리에 서서 스스로 걸어갈 수 있을 때까지는 너희들이 지팡이가 돼야 된다, 막대기가 돼줘야 된다, 버팀목이 돼줘야 된다, 간사 역할 하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쩌면 이 성도들에게 이 막대기와 지팡이가 돼주는 역할이죠.
때로는 일어날 힘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가 이 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주는 이 역할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격려해 주는 것이죠. 또는 책망해 주는 겁니다. 기도해 주는 겁니다. 지금 네가 걸어가는 길은 잘못된 길이다. 지금 불의를 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제가 너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단절을 좀 하고 있다. 네가 그래서는 안 된다. 격려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나를 붙잡고 나와 함께 하자. 같이 데리고 나와서 기도할 수도 있고, 같이 성경 공부할 수도 있고, 같이 좀 정말 함께 교제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간사 역할, 스태프 역할, 지팡이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 때문에 힘들어하고, 특별히 자영업자들이 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가게들을 계속 접어야 되고, 좀 늘었다 했는데 또다시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또 힘들어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들이 불의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또다시 마음에서 원통함과 또 원망과 불평 가운데 가지 않도록 그들에게 우리가 위로가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주고, 때로는 또 기도 많이 해주면서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들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본다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어쨌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어린아이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자라나가야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좀 격려하고 도와주고, 또 하나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또 옆에서 이렇게 좀 도와주려고 하는데, 어떨 때는 제가 요즘 LTC 이제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열심히 좀 잘 따라오면은 참 좋겠는데, 자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바쁘기도 하고, 바쁘면서 매일 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리포트도 써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요? 그리고 77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은 지금부터 이제 막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좀 격려하고 도와주려고 해도 자꾸 이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보입니다. 한두 명씩. 그래서 그냥 속으로는 포기해, 하느님 그만해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어떨 때는 여기까지 들긴 하는데, 또 격려하고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때까지는 훈련 차원이 필요한 것 같아요. 훈련이 어느 정도 딱 돼야지 나중에는 그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될 수 있거든요. 우리 아들이 이제 군대 제대하는데 아직도 군인 정신이 살아있어 가지고, 12월 19일 날이 올해 이제 제대 날짜니까 아직까지는 군인 신분이니까 몰라도 집에서 막 열심히 운동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언젠가는 그것도 빠지겠죠. 우리 경험상. 그런데 어쨌든 한 18개월 가까이 쭉 그런 삶을 군대에서 살았으니까 아직은 그것이 유지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동안의 이 훈련 기간이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인 것 같아요. 훈련을 쭉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훈련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몸에 배어서 이것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옆에서 도와주고 또 올라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바로 이거죠. 이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올 수 없는가?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죄죠. 이런 사람들은 진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 할지라도 그들이 자꾸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죄의 싹을 잘라내는 것이죠. 이 습관적인 죄에 혹시 지금도 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하나님과의 기도가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빨리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불의, 불법, 죄 이런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깨끗한 모습들 회복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18절부터 20절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에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니, 하나님께서 난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범죄하지 않는다. 그럼 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난 사람들은 범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 나는 지금 죄를 짓고 있는 나는 어떻게 할까요? 3장 9절도 잠깐 볼래요? 3장 9절 우리 저번에 한번 봤는데요.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기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난 자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라는 표현이보다는 우리 영어 NIV라든지 또 ESV라든지 다 표현이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적 용법을 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6장에서 이미 신분상, 목적상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죄 가운데 계속 거하는 죄의 자녀, 죄의 종이 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럼 우리 힘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그를 지켜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신 자, 이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의 능력을 멸하신 예수님의 보호를,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의 권세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다 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약한 죄는 우리를 하여금 다가와면서 죄를 지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죄의 권세로 끊임없이 다시 죄의 종으로 우리를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게 될 것이고, 죄의 권세나 죄의 능력이 우리를 어찌할 수 못하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만 온전히 붙어있기만 한다면은 죄로부터 이길 수 있고 죄 짓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가? 또 다른 확신을 갖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9절 말씀,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확신할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왜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소속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직접 통치하시는 왕이 되셨기 때문에. 옛날에는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죄를 끊임없이 부추겨서 죄로 하여금 우리를 지배하도록, 죄의 종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 이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들어온 이상,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소속, 즉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제는 다스림을 받는 그런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자격, 사탄의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느냐, 이 중요한 기준,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속, 즉 누구의 소속이 되느냐 이거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여전히 악한 자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악한 자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 계시록 7장이나 14장에서 인침받는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인침, 물론 거기서 인침은 우리가 재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인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큰 환난을 경험하지만은 이제는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탄의 권세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 이미 우리는 다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오늘도 좀 넘어졌긴 했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소속,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이상 죄 짓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나는 진짜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죄의 권세, 죄의 능력을 다 멸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 정말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신
예수님이 결국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좀 어떤 약함 때문에 넘어지긴 했지만 앞으로 내가 계속 여기에 거하는 존재는 아니다 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20절에서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확신을 가질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습니다. 지각, 언더스탠딩을 주셨는데 바로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거예요. 참된 자는 하나님을 가리키죠. 예, 참된 자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알게 하셨어요. 이 안다는 개념은 특별히 성경에서 안다는 개념은 사귄다는 개념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안다라고 할 때 부부가 서로 사귄다라는 것은 이런 부부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우리가 참된 자를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참된 자, 즉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을 확신하게 하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여기 우리 다 그동안 다 배웠다시피 참된 자의 아들은 참된 자입니다. 즉 참 하나님의 아들은 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소의 아들은 소고, 강아지의 아들은 강아지 아들이죠. 개의 아들은 개고, 말의 아들은 말이고. 우리가 아들이라서 원래 아들 말고 다른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참 하나님의 아들은 참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곧 영생이시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1장 2절과 지금 그대로 일맥상통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영생이 우리에게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을 가질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에서도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고 나를 안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생은 무엇인가?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그 이야기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온전한 영생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시고 이제는 그런 확신 가운데 거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박철진 목사를 안다라고 할 때 박철진 목사는 이름이 뭐고 고향이 어디고 아내가 누구이고 아들이 딸이, 이걸 사실 이것도 물론 아는 것이죠. 이거는 지식적 알미죠. 그러나 안다고 할 때 그것은 같이 대화를 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정말 여러 가지 생로병사 애호욕과 같은 이런 힘들어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애환들 같이 들으면서 같이 읽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하는, 이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성도를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누군지 알죠. 얼굴 보면 누군지 알죠. 근데 이것이 안다고 이야기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와 함께 사귀고 그와 함께 교제하고 그와 함께 풍성히 나누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영생이 너에게 있음을 알라라고, 이 말은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영생을 누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이 있음을 압니까? 그렇다면은 그 영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사귐과 교제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을 참된 자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성령님이 누리셨던 그 풍성한 기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주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자녀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나중에 천국 가면은 이 영원한 사귐 가운데 들어갈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그것을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방해가 있습니다. 바로 21절이죠.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이 하나님의 사귐, 영생을 누리는 삶에 방해거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바로 우상이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닌 자기 나름대로 설정한
하나님이 바로 우상입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모든 형상들이 우상들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것에 자기의 욕망을 다 투사하고 그것을 더욱더 극대화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이 우상들입니다. 바로 이 우상이 하나님과의 사귐, 영생을 방해하는 대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우상을 멀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나의 삶의 중심에 오셔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 되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마음을 한번 확 스캔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에 들어와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은 저 변두리에 계신다든지 아니면은 좀 뒷방 늙은이처럼 그냥 뒤에서 한 분씩 찾아가서 잘 계시죠? 라고 하시는 그런 분으로 혹시 모시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더 높아진 이 시대의 가치들, 그 가치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그냥 거기에 따라 살아간다면은 사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영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 우상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의 마음은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동안 우리에게 정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만족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민생, 경제 문제 해결 안 되면은 너무나도 힘들어서 경제를 이끌어줄 메시아를 구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에서 나왔던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 문제 해결해 주는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합니다.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은 이제는 그분들을 우리의 메시아로 삼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저한테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면 충분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면은 영생이면 충분하잖아요. 오는 세대의 나라가 있고 오는 나라가 있고 그 나라의 생명이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것은 그냥 한 영적인 부분에만 그렇고 나머지 부분들은 또 다른 메시아를 구할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냐 이거죠. 자아를 중심에 두면서 자기 중심 때문에 나에게 만족만 줄 수 있다면, 나에게 자유만 줄 수 있다면 사실은 어떤 것도 우리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가치들도 우리에게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진짜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어떤 존재, 그를 나는 메시아로 이렇게 섬기고 싶어하는 이런 시도들도 우리 속에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전도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지금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이 현실에 만족하기 때문에 아직은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참 우리 삶도 때로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로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영생도 나에게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너무 나에게 개입하지 않도록 그냥 어떤 존재로만 딱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 자리에 계시고 나는 내 삶을 그냥 영위하는 거잖아요. 내 방식대로, 세상 방식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그냥 그러면서 지금이 참 좋다. 지금이 좋다. 더 이상 나를 더 버려라, 십자가를 지라, 또 영생을 확 좀 누려라 이런 이야기 하기보다는 지금 상태로 그냥 만족하다. 그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사실을 진짜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방해하는 이 우상을 멀리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 영생을 이 삶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한 5가지 확신을 가질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첫 번째, 우리는 어떤 확신? 구원의 확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합니다. 내가 다른 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 즉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라면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것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확신은 뭐였습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이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확신이죠. 이 확신 가지고 우리는 마음껏 함께 나아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 확신은 뭡니까? 옆에 있는 형제들을 내가 도울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앞에 것과 좀 비슷한 건데요.
나에게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형제를 위해서 내가 정말 그가 여러 가지 불의와 또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신다,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이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죄 짓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확신은 나는 하나님을 알고, 참된 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된 자 하나님을 알고 이제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고 참된 자이신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확신. 그러니까 1장부터 쭉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요한 사도가 끊임없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확신,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생을 소유했다면 이제는 마음껏 영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어떤 조건이 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이것만이 제일 중요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정말 참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인 영생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진짜 믿고 있다면,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하고 있다면 이제 이 영생을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가시고 하나님 안에서 들어가서 마음껏 기도하면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형제를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죄 문제들도 철저히 버리시고 이제는 형제자매들을 잘 도울 수 있는 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계명이고 진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요한 1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권면하고 마치겠습니다. 진짜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이 영생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이것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교제할 겁니다. 근데 그 연습을 여기서 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과 사귀는 연습을 하십시오. 지금 여기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고백도 좀 하시고 하나님의 뜻도 좀 우리가 받으면서 그 뜻을 여기서 막 실행도 하시고 이런 삶을 막 좀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의 자녀구나, 죄를 멀리한 사람들이구나, 이제는 형제를 진짜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므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시대 때 주께로 돌아와서 진짜 영생을 얻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의의 병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5가지의 우리 확신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확신 가지고 영생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달라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가게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